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진실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한 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품이 좋아 보여도 진실치 못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배신을 당하고 삽니다. 우리와 같은 성경의 엘리야도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진실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왜 진실의 시험에 합격해야 할까요? 엘리야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죠. 여러분의 진실이 판명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것 같아도 진실지 못하면 결국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길이 안 열린다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훈련 중에 있거나 아직 패스를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큰 사명 감당하기 위해 진실이 필요했다면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실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진실한 동역자에 대해 살펴보겠어요. 첫째로 많은 날이 지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누가? 진실한 동역자가. 1절 2절이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엘리야의 고난과 훈련을 통해 이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날이 지나야만 한다는 거죠. 가부와 아들 두 사람 데리고 지금 계속 목회해야 했던 엘리야는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이거 사실 부활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숨어 기다려야 하는 날이 많이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기다리기가 어렵지만은 아이가 살아나는 능력이 증명된 가운데서 기다린다는 것은 더 힘이 들죠. 사르밧과 아브는 이제 아들까지 살려줬으니까 엘리야에게 몸도 마음도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아까울 것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기 지금 숨어 있어도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끝까지 거룩을 지킨 것이 엘리야의 가장 큰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많은 날이 지나가게 한 것이 힘든 훈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르밧과 아브하고 통하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함이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진실의 영적 지수는 달력의 기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게 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패스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고 하세요. 있을만 하면 가라고 하시고 갈만 하면 또 있으라고 하십니다. 우상숭배의 원흉인 아합 왕과 이세벨이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가뭄과 기근이 가장 혹독하게 내려진 이때에 아합에게 가는 것은 이제 사지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아합은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제 결혼 생활 13년도 숨어있게 하셨지만은 남편이 가고 저의 간증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있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저를 감추셨어요. 신학을 하라는 명령도 없었고 많은 사람이 살아나도 여전히 13년간 집사로 그냥 있게 하셨어요. 그 세월이 또 13년이에요.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아합에게 보여야 할 날이 왔나 봐요. 그러니 북한도 갔다 오고 환경과 말씀 인도 따라 큐티 선교회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늦은 날 신학을 하게 하시고 가정 기근이 심한 사마리아 같은 이 시대에 저를 보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장류유서와 일제에 찌든 우리나라는 아이들 학대가 심하다 보니까 1923년 3월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어린이라는 새로운 낱말을 만들고 5월 1일 어린이날로 정하여서 이제 어린이들의 민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1927년부터는 5월 첫 번째 일요일로 날짜를 바꿔 치렀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지니까 일제는 민족 정신 함양 그러면 이제 그냥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행사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쯤 지난 해방 뒤 첫 어린이날 기념식은 1940
2016년 5월 5일 오전 11시부터 휘문중학교 교정에서 어린이날 전국준비위원회와 어린이날 서울시 준비위원회 공동주최로 그 행사가 거행됐어요. 휘문에 이런 역사가 있네요. 예, 휘문은 정말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나라들이 별도로 어린이날을 지정해 기념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는 따로 어린이날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어린이를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존중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바탕이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들 교회도 어린이 주일 설교를 특별히 하지 않아요. 매주일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빠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늘 어린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불신결혼도 막고 이혼도 막고 낙태도 막는 것이죠. 불신결혼을 죽자고 막는 이유는 이혼을 죽자고 막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 교회 청년들이 이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그래서 불신결혼을 죽자고 막는 것, 그 최고로 어린이를 생각하는 교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 다음 세대는 청년부까지 전체 성도의 반이 될 지경입니다. 무엇이든 특별한 것보다 여전한 것이 가장 비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열왕기상 지난주 본문 그 다음을 읽는 것이에요. 지난주는 영육간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린이 주일에 맞는 얘기죠. 어디를 가나 가정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 성경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십니다. 큐티 선교에 처음 그 열왕기상 2장 묵상을 하면서 네 자손들이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남북이 다 같은 자손인데 북한 어린이 돕기 방송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모두 자라지 못하고 우리가 나중에 통일이 된 후에 고칠 수 없는 것이 그 아이들의 건강이고 그 장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나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을 위해 그 아이들을 보며 눈물로 기도를 하고 헌금을 했어요. 북한 측에서는 최고로 좋은 것들만 보여준다고 보여줬지만은 저는 정말 거기서 가난과 슬픔을 보았어요. 아리랑 축전을 보신 어느 목사님은 북한 주민의 10분주일은 참여한 10만 명의 아이들이 현란한 마스게임을 하는데 정말 인생 최고의 슬픔을 보았다고 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 모두가 막혔어요. 우리들 교회는 근데 너무나 조용히 이렇게 북한을 돕고 있어요. 예. 이번 5월 4일에도 나선 지구에 러시아를 통해서 밀가루를 보냈어요. 싱그린 여집사님이 특히 후원을 해주셔서 이들 물자는 타가소와 유치원 또 소학교 어린이에게 영양빵과 콩두유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원료로서 매일 10,000명의 어린이에게 3개월간 영양빵 1개와 콩우유 1잔씩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북한 같은 북이스라엘의 슬픔을 보시고 엘리야를 그곳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진실한 동역자는 이런 많은 날들의 훈련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기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동역자인가 하는 생각도 가졌지만은 13년 동안 무영의 교회에만 있으니까 한계도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은 역시 교회의 개척 후인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힘이 있고 영광이 있고 중요합니다. 그동안 그래서 또 다른 진실한 동역자가 많이 배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50에 신학을 안 하면 큐티 모임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 신학을 하긴 했지만 정말 무엇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큐티하고 내 옆에 사람 살리는 것을 이제 남편하고 13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으면 제가 많은 날 기다린 것 아닐까요? 많은 날 기다린 거죠?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많은 날이 지나서 진실한 동역자가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진실한 동역자가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족의 슬픔을 보시고 여러분 가족의 여러분을
파송하셨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진실한 동역자 오바댜의 특징을 7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바댜서의 오바댜는 그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자, 첫째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했어요. 3절입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엘리야보다 세상적으로 더 준비되어지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나타났어요. 말이 부족한 모세를 돕는 아론이 세상에서는 더 훌륭한 것처럼 세상에서도 언어 체질은 한 가지밖에 못하고 비서 체질은 한꺼번에 10가지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창업주들은 못 배웠으나 그 회사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들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각자 은사대로 쓰이는 것입니다. 저도 보이기는 참 꼼꼼한 여자답게 생겼는데 지금도 잘 잊어버리지만 어려서부터 뭔가를 잊어버려서 항상 흔적의 여주인공이에요. 제가 갔다 오면 뭐가 항상 남아있어요. 정말 비서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집살이도 더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원고 타이핑도 독수리 타법이라서 정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성경을 보는데 이런 걸 못할까? 그거 참 이상한데, 우리 집 식구가 다 못해요. 우리 언니도 선교사까지 하는데도 이걸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도 아다시피 또 S대 나온 사람이잖아요. 이걸 못해요. 그래서 그 비싼 장거리 전화를 했어야 돼요. 우리는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테니스 엘보도 오고 그래요. 못하니까 막 이러고 앉아서 치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팔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이 설교를 이렇게 해내는 거 보면 정말 제 노력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쳐주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혼자서 준비하는 원고예요. 정말 박수 하나 받아야 돼. 자, 지금까지 까마귀 과부들과 같이 엘리야가 가난한 자에게 공개를 받고 같이 놀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다시 도움을 받아야 할 동력자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까마귀가 아니라 시돈 땅의 이방 여인이 아니라 미리 준비되어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7장부터 9장까지는 그 사르밧가브 엘리야의 사환 등 여러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딱 한 사람 오바댜 유일해요.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뜻의 신앙적인 이름인데요. 정말 그 이름대로 그 오바댜는 여호와를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국내 대신이라는 고위직에 있었는데 집권당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직에 있었어요. 엘리야의 천한 출신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고관 대작인 것입니다.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의 국가 종교였던 상황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지극히 섬기는 자가 이러한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이 한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항상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정부에서도 오바댜처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한 사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엘리야를 하고 싶으세요? 오바댜를 하고 싶으세요? 빨리 크게 대답해봐요. 시작. 그냥 압도적으로 오바댜가 이렇게 나오네요. 네. 나는 못 먹고 못 살아도 궁전보다는 예수 잘 믿는 사르밧 과부집이 좋다. 이런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길 바라요. 아무도 없어요. 알아봤어요. 자, 진실한 동역자 오바댜 두 번째는 목숨 걸고 돕는 용기 있는 자입니다. 4절이에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가물을 먹였더라.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었어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이런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아무리 오바댜가 고위직에 있었다고는 하나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구해내기라는 좀 불가능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100명이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면 아마 그 선지학교의 제자들, 생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을 숨겼다라는 뜻은, 즉 이세벨의 마수가 막 뻗쳐오는 긴박한 순간에 오바댜가 신속한 대처로 선지자들을 막 움켜쥐듯이 취하여 피신시키는 막 숨막힌 장면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하바 동사는 구약 성경에 30번이 쓰였는데요. 25번이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숨는 거 나타낼 때 쓰였어요. 그러니까 극한 가뭄의 때에 이 3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양식을 먹였었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먹였었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단어에 또 배후에는 오바댜의 신앙적 행동 배후에는 여호와의 개입이 있었다는 뜻도 함축되어 있어요. 즉 사르밧 과부도 오바댜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피신시키고 먹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바댜도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 순서가 다 있어요. 오바댜가 타협적인 인물같이도 보이지만은 여호와를 지극히도 경외하는 그가 아합의 우상 숭배나 그 쾌락이나 또 이 선지자 핍박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한 가지인들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도 베델의 늙은 선지자처럼 베델에서 자괴감이 들어도 그냥 자리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 소망이 없어도 국내 대신으로 점점 승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역할을 주시기도 합니다. 소망 없는 성전, 저만 나도 소망 없는 결혼 생활에서 언제나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살았다는 걸로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3년 반이나 지속되었던 가뭄에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한 것은 아합이 그 난리를 치니까 오바댜가 그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이제 돌보기가 힘들어졌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직접적인 방법으로 비를 내림으로 이제 그 재앙을 이제 푸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합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합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냥 순종만이 필요해요. 인간의 잣대로 옳고 그르고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아니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왜 가뭄을 줬다 또 풀었다, 아이고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거, 이것만이 진실한 거예요.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숨 걸고 도운 주의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진실한 동역자 세 번째는 세상에서도 신뢰받는 자예요. 5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묽은 온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런 오바댜를 아합이 신뢰했어요. 자기는 열렬히 바알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 크게 경외하는 오바댜를 가장 신뢰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하죠. 사람은 스스로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사람을 신뢰하게 돼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신뢰하고자 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아합이 오바댜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능히 세상에서도 신뢰를 받고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신 생활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도 불신 세계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끝내는 승리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총리의 승리의 모델로 이제 성공을 거두었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덕분이지만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셔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그냥 힘들어 보이는 모델도 있어요.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왜냐하면 오바댜에 비해서 아주 수준이 높은 모델이기 때문이고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우는 거, 이거는 엘리야의 몫이에요. 예, 그러므로 이 세상은 짧기 때문에 어떤 사명을 주셔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출세를 목적으로 성도임을 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목자님이 기업이 합병되면서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 합병되는 것을 리베이트를 줘야 한다고 했대요. 근데 이제 목장에서 안 된다고 했고, 권찰님은 빨리 줘서 이 회사를 유지하자고 했고, 목자님은 목장 처방으로 인해 리베이트를 안 줬답니다. 예, 그 결과 수주가 다시 다 시작되었을까요? 끊어졌을까요? 그 결과 수주가 다 끊어져서 망하다시피 되었어요. 그러면 주었어야 될까요? 다시 그 입장으로 돌아가면 주었어야 될까요? 말은 쉽게 하시잖아요. 요즘은 리베이트 준 것이 나중에 드러나면 그 액수만큼 감옥에 가는 거 아시죠? 예, 그 일로 식구들이 낮아져서 권찰님도 일을 하게 되고 지금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목장을 놓지 않고 목자를 하시는 것이 지나고 보면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씩 수주가 들어오고 손구름이 조금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적용하면 잘 되겠지가 아니고요, 적용하면 팔복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리베이트 받지 말라는 목장은 저는 진실한 동역자인 것 같아요. 자, 불신결혼도 이혼도 하지 말라는 목장도 진실한 동역자인 것 같아요. 목자가 믿음이 있어서 진실한 동역자가 아니고 그 목장 전체에서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목장 전체의 의견을 구하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진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이렇게 자꾸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목장의 전체 의견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목장에서는. 예, 저는 정말 이 목숨 걸고 불신결혼 이혼 막는 이 사명 감당하다가 가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왜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정말 불신결혼 막는 게 얼마나 욕먹는 일인 줄 아세요? 예, 결혼 한번 반대하면 죽을 때까지 원수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이혼을 막기 위해서 불신결혼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자 사자 막았더니 우리도 꽤 청년들이 이혼을 안 하잖아요. 이 열매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는 이혼을 막아도 욕을 바가지로 먹고 불신결혼을 막아도 바가지로 먹고, 그럼 저는 생기는 거 없이 왜 이 일을 할까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사명 주지 않았으면 왜 맨날 욕먹는 이 일을 제가 하겠습니까? 근데 지나가 보면 신뢰받고 신뢰하는 자를 시기마다 또 붙여주셨어요. 다들 무시하고 조롱만 하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정과 일터 또 교회 어디에서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야가 사모됩니까? 오바댜가 사모됩니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계속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일에. 네 번째는 주의 길로 홀로 갈 수 있는 자가 진실한 동역자예요. 5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내려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은 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요, 물의 근원을 찾자고 찾아 나서는데, 왕으로 백성의 걱정보다는 목적이 자기 자동차인 말과 노새가 먹을 물, 이걸 찾으러 가자고 해요. 말과 노새는 자기의 군사력, 상업력에 해당하니까 인간의 죄성과 이기심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 가뭄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건인데, 아합은 가뭄의 원인이 도무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같아요. 죄에서 떠나는 길밖에 없는데 당최 모릅니다. 혹시 죄로 인한 결과를 자기 힘으로 돌이켜보려고 이렇게 쓸데없는 시냇물 찾아서 산만리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자, 6절. 두 사람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요. 결국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길은
같은 땅에 살아도 성도의 길은 불신자의 길과 분명히 다릅니다. 아합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동역자가 딱 옆에 있는데 같이 안 갑니다. 자기 손에 오른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갑니다. 정말 큐티하는 이 길은 외로운 길이었어요. 근데 가야 할 길이었어요. 불신결혼 이혼 막는 거, 그거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또 계속 할 거지만 정말 하루를 여일하게 왔어요. 이 얘기를 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욕을 먹는 일인지 몰라. 그래서 제가 지금 오래 사나 봐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외로워도 홀로 저 길로 가야 할 저 길은 어떤 길입니까? 5번째는 말씀의 종을 존경하는 자예요. 7절입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홀로 저 길로 가는 오바댜에게 가장 큰 상을 주시는데 말씀의 엘리야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과 같은 큰 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말씀의 종도 마땅히 존경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도 정말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너무 신기했고 남편도 울타리도 없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알아주는 말씀의 종이 있으면 내 주 엘리야여 하면서 엎드리고 싶었던 적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90년도 담임 목사님이시던 홍정일 목사님께서 미국 제가 연주 여행에서 간증한 걸 들으시고 코스타에 강사로 권유를 해 주셨어요. 코스타는 국제복음주의 학생연합회인데 이렇게 이제 그때 거기 기라상 같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강사님으로 오셨어요. 예, 뭐 아다시피 대단한 옥하는 목사님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택식 강의 하나를 부탁받고 갔는데요. 예, 그것만 해도 너무 영광인 거죠. 예, 저는 이제 이 30대 서리 집사잖아요. 예, 근데 하루가 지나고 첫날 아침 야고보서 1장 큐티를 하는데요. 늘 제 얘기는 이렇게 큐티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25절에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힘든 과부들도 돌보는 것이 경건이지만 저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이렇게 말씀으로 제 경건을 지키는 것이구나 하면서 문자적으로 오늘 과부 얘기도 나오니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면 내 경건을 지킬까 하면서 내가 남편이 죽었는데 이 에스겔 말씀 들여다보다가 살아났으니까 이거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는 이제 이거 기쁨으로 행하는 자 이거 맞지 않아요?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맨날 힘들다고 하면은 그건 행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적용의 결론이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는 말씀 묵상을 전해야 하는데 선택식 특강에 들어가면 몇 명만 들어오는데 이 서리 집사 강의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완전히 가보니까 제가 놀러 갔다 그러면 그거 너무 즐길 텐데 좀 사명이 막 앞서니까 이러면서 그런 생각 큐티를 했어요. 아침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마침 이동원 목사님 앞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적용으로 제가 전체 앞에서 큐티 간증을 좀 해도 되냐고 여쭈었어요.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 타임당 레슨을 하는 학생들을 다 내려놓고 차비도 내가 내면서 갔기 때문에 너무 값을 치르면서 간 그곳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들여다보는 자라고 하셔서 이 행하는 말씀 적용으로 용기를 내어서 말씀 드렸어요. 저는 그때 저희 교회에서는 간증을 전체 앞에서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라고 하셨지만 쓸데없이 또 열광하고 쓸데없이 비난을 분명히 당할 것 같고 큐티 사역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큐티 모임은 계속했지만은 전체 앞에서는 끝까지 간증을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런 그 적용이 있어요. 말씀 적용이. 그런 제가 학생들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도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들에게 그 당시는 그들이 돌아오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고 가난했던 유학 시절에 복음을 전하고자 시작한 것이 코스타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좀 내가 말씀, 이 에스겔, 이걸 한번 잠시라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시간을 주면 되겠냐고, 10분 주면 되시겠냐고 하셔서 제가 2시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세계에서 1시간 강의하러 다 들어오시니까 이번에는 어렵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전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숙소로 갔다가 첫 시간 강의를 들으러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후에 합신대학교의 교수님이 되신 송인규 교수님의 성경 공부 강의였는데 이동호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 놀라서요. 자기가 간증하겠다고 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 대단한 모임에 뭔가 성령이 좀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중에 1시간을 좀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1시간 양보하셨다고. 1분도 오버하면 안 된다고. 나는 운동복 입고 갔는데 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또 북한 때처럼 그냥 전혀 원고도 없이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올라가서 에스겔 간증을 딱 1시간 했습니다. 집회 오전 지금 첫 시간인데 끝나고 이동호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학생들에게 콜링을 해주셨는데 다 일어난 거예요. 그 무명의 저를 워싱턴 지구촌교회에서도 세미나를 허락해 주시고 그때는 시간을 마음대로 하라고 하셔서 제가 5시간을 하고 왔어요. 오카는 목사님은 박수까지 안 쳐도 돼. 오카는 목사님은 이제 목회자 제자 훈련인 칼 세미나에서 저에게 또 에스겔 간증을 시키셨는데 목하는 목사님은 또 1시간 하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정말 해보니까 1시간 가지고는 목사님들 안 되고 2시간. 그랬더니 끊으셨어요. 다음 날 다시 전화가 오셔서 2시간 하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에스겔 간증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순장 수련회도 제가 이거를 정말 오전 오후로 하루 종일 그 큐티 간증을 했어요. 후에 큐티 선교회 창립 예배도 그래서 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드리게 해주셨어요. 다들 저와 전혀 면식이 없으셨지만은 정말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래서 큰 교회를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저같이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 그 후에 정말 저는 수많은 제가 집사기 때문에 정말 제가 많이 무시받는 거를 경험을 했는데 그때 이 대단한 목사님들이 저를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서리 집사 주제 오직 말씀 때문에 쳐다보지도 못할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인정을 해주시니까 이 말씀의 종을 만난 것 같아서 그냥 내주 엘리야여가 저절로 나오고 그 외로웠던 저의 길에 상을 주시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길은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구나. 도장을 찍는 만남이었습니다. 후에 큐티 선교회 이사님들이 되어주신 다른 분들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아마도 이 얘기는 가고 오는 세대에 계속 전파되어지고 기억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코스타의 국제이사가 되었어요. 출세했죠? 여러분 몰랐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셨을 거예요. 서로가 진실한 동역자가 되어주셨고 대개하셔서 지금까지 말씀 묵상 운동을 하면서 가정중수 운동을 하게 하신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바댜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이 때마다 만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 6절에 6번째는 권세당당한 자가 진실한 동역자예요. 8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성도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알아보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는 오바댜를 향하여서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고 지시했어요. 권세가 하나님에서 났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아는 자가 진실한 동역자입니다. 9절에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엘리야는 아합 만나고 이제 바알 선지자 죽여야 하는 엄청난 임무를 앞에 두고 있는데 오바댜는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더니 이제 아합에게 엘리야 있는 곳을
말하라고 했더니 사르밧 과부처럼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드디어 죄 얘기가 나옵니다. 오바댜가 하나님이 엘리야 지키는 것 확신하지만 자기 지키는 것은 못 믿고 두려워하는 오바댜의 한계를 지금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람이요, 이런 위기를 겪지 않으면 자기 믿음을 자기도 알 수가 없는데요. 한계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는 건데 오바댜에게는 지금 이게 한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자기의 죄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한계 상황이 되지 않으면 자기 죄가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주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고 핵심 주제이고 곳곳에 나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닙니까? 근데 죄 얘기한다고 이상한다고 하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이상한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똑같은 죄 고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 그냥 이 오바댜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 진짜 당황해야 되는 건 엘리야 아니에요. 지금 사지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이 죄를 못 보니까 오바댜가 계속 지금 엘리야한테 따지는 거예요. 10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하는 족속이다.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우리가 너 진짜야 그럼 너 하나님한테 맹세해 이거 있죠. 그걸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못 봤다 그러면 그 나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갖 방법으로 엘리야를 지금 죽이려고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합과 엘리야 두 대상을 모두 주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아합은 자기 육적인 주, 엘리야는 영적인 주인데 그 누구를 주로 지금 고백해야 될지 좀 갈등하는 것 같아요. 11절이에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아니 아합이 엘리야 당신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나더러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고 하니 도대체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12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을 거 아니에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왜 이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그 17장 1절에 보면 가뭄 예언하고 사라졌다가 3년 6개월 만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꼭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의 그 두려움도 이해가 되긴 하죠. 13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먹였다니까 왜 날 죽이려고 해요? 생색을 내면서 14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이제 두렵고 죄가 안 보이니까 변명이 많아요. 갑자기 오바댜가 랄랄랄랄랄랄랄. 예,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내가 주의 선지자들을 먹였는데 하면서 지금 이렇게 생색을 내는데 월드컵 철전을 앞에 둔 국가대표 선수의 부인이 당신이 월드컵만 하면 다냐? 지금 신혼인데 성경에서도 결혼 후 1년 동안은 군대도 나가지 말라 그랬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이거 틀린 말 아닌데 우리가 매사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부인의 말도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다 힘을 모아야 할 때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구원에 초점을 두지 않으니까 나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바댜 같은 사람도 나를 왜 죽게 하느냐. 지금 얼마나 지금 큰 일이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투정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실한 동역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15절이에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 입장이 돼서 오바댜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요. 아합이 두려운 것도 사실이잖아. 그리고 오바댜가 편한 자리에서 그 안일함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오바댜를 성경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았다. 에스겔도 어떻게 나보고 인분불에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알았다. 쇠똥으로 감해줄게. 생각나시죠? 하나님도 알았다.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나 야단만 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죄 얘기 듣고도 엘리야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방을 숨어서 까마귀 사르밧 과부와 지낼 수도 있지만 왕궁에서 사사건건 왕에게 순종하는 거,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어려울까요? 사르밧 과부하고는 말도 통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겠어요? 아방 밑에서 사사건건 간섭당하는 게 어렵겠어요? 뭐가 어렵겠어요? 악한 주인 섬기는 것은 시마다 때마다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오바댜가 좋습니까? 엘리야가 좋습니까? 예? 진짜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가난은 싫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모냥 고꼴로 사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은사를 다 각각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면은, 자, 엘리야 역할이 있고 오바댜 역할이 있고 사르밧 과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기 때문에 비교하지는 않지만은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를. 말씀을 맺어요. 진실한 동역자는 첫째로 많은 날이 지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진실한 동역자인 오바댜의 특징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이고, 목숨 걸고 돕는 용기 있는 자이고, 세상에서도 신뢰받는 자이며, 또 주의 길로 홀로 갈 수 있는 자예요. 말씀의 종을 존경하는 자이고 권세에 당당한 자입니다. 자기 죄를 아는 자예요. 이 진실한 동역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십니다.